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제 10장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뒤에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는 19절부터 25절까지만 정하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뒷부분에 있는 말씀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출발점에서부터 얼마나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게 잘 걸어갈 것 같은 그 길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그 길에서 다시 뒤로 뒷걸음질을 쳐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앞으로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겪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그 모든 생에 있어서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였고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있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굳게 서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그때 흔들리던 그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역시도 우리 주변의 현실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 자신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일을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옛 언약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옛 언약인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혹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지만 영원한 속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그 무의미한 것을 주시고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 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은 옛 언약에 매여 있게 되면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실체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면, 성전이 재건된다면 다시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며 자신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장차 올 좋은 일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옛 언약은 장차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율법적인 제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의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제사는 사람의 외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사람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그런 외적인 변화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새 언약의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옛 언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첫 부분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새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의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 역시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상당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그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길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죠. 그때와는 정반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하여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는 어디에 있나요? 땅에 있는 것이죠.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성소를 아무리 출입해 본들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우리는 땅의 길이 땅에 속해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에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면들 그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본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주 끝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의 대속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본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못함에도 못하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몸도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두고 오늘 제목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걸 새로운 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연의 법칙도 우리의 이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연적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게 되고 일정 기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길을 걸어갈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움직여버리면요, 그걸 굳게 잡지 않고 놓쳐버리면요, 기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준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걸 착한 일 하며 살자,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 삶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서로 생각하고 또 믿음에 좋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대들의 그 걸음들을 우리가 쫓아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고에 주의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배도의 길, 배교의 길을 가게 되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경고죠. 조심해라. 똑바로 가지 않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될까 말까, 성도일까 아닐까 이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도는 이런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길로 갈 수 없는데 이런 길로 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가.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마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히브리 성도들의 그 모습이겠죠. 예수를 믿고 그 난 후에 그들이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잘 이겨냈다. 너희들이 지금껏 잘 이겨내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지나간 날 동안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잘 이겨낸 이유가 있지 않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랬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더라면 너희 것을 빼앗기고 너희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을 때 예수를 다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껏 믿고 왔습니다. 좋은 날만 있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 속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키며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죠. 앞에 짐승의 이름을 붙이면서 부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로서는 우리의 소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어려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그 현실의 어려움도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며 더 나은 소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소망을 바라보며 가야 할 길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 그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의 끝에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로운 길은 확신 가운데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그게 무슨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까? 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아직 그 수요에 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그 다음 세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포함되도록 하실 때까지 참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서서 경고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는, 그게 우리에게 너 조심해라, 너 잘못하면은 이제껏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다 취소해버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굳게 잡은 소망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신앙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현금의 이 상황을 그저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과연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 쓰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요, 함께 모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돌이며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붙잡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죄와 싸우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 성도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일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1년의 세월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어서 이 일이 있기 이전과 변함없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1년을 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나? 그 이전에 상황이 있기 이전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했기 때문에 이 1년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과 단절시키시며 이 세상에서 절망하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그 걸음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면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이 땅에 어떤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상을 받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